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구약에 이제 성경이 기록된 연도가 이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때가 BC 1450년경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을 때가 AD 95년경. 그러면 약 이제 1500년의 어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한 분명한 주제와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처음 이렇게 성경의 첫 장으로 이렇게 대면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그런 관점 속에서 성경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내고 또 그렇게 창세기를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해요.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다시피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잡혀 있지 않다는 건 아시죠?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께서 여시면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보여내시는 이 천지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해 두셨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보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천지예요. 그런 천지인데 이미 이제 하늘은 새 하늘이 이루어져 있는 영원한 안식의 모습이지만 이 땅의 상태는 마귀가 쫓겨 내려와 있고 여전히 참된 안식 가운데 있지 못한 상태, 그게 지금의 땅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염두에 뒀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도 회복시키며 그 영광의 모습으로 그 계시록에서 말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해 갈 것인가, 이게 이제 2절부터 이루어지는 그 땅의 구원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그 땅은 할 때 그 2절의 그 땅이죠. 자, 2절의 그 땅의 모습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모습인데 그 모습이 먼저 혼돈하다, 이게 이제 토후하다, 그 폼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공허하다, 보호하다, 이 말은 무가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신 성령이 그 수면 위에 물 위에 라하프하셨다,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혼돈이라는 것과 공허라는 것과 이 흑암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정의를 하고 출발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었다,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내시려고 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속에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출발이 어떠냐면 혼돈하답니다. 혼돈하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듯이 마구 뒤섞여 있다, 무질서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어떤 이렇게 틀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돌보지 않은 그 황량한 상태, 이것을 혼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토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말은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구별되어 있지 않는 폐허된 모습, 그러니까 무가치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 이게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흑암이 어둠이 여기 그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혼돈과 공허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면 그 황폐화된 상태요, 그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와 있어요? 광야에 있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 그런 상태, 이게 혼돈과 공허입니다. 이게 황무지요, 광야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는 곳에 그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다는 말은 아직 그 첫째 날이 돼서 빛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빛이 있는 동안을 낮이라 칭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둠이 등장하는데 지금 벌써 흑암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흑암은 빛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어둠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덮여 어디 가운데 있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태를 지금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는, 거기서 어떤 일을 개입하시는,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개입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빛이 시작되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간섭이요, 역사 속에 치고 들어오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들한테는 이 상황을 그대로 현장 속에 있으면서 그대로 이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가보면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하세요.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가볼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택한 자기 백성 야곱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신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 새끼를 받으며, 이 너풀거린다, 라하프한다는 단어예요.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라하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이들에 대하여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듯이, 암탉이 알을 품듯이, 독수리가 그 둥지를 너풀거리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장면으로 그 장면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장면 그대로를 창세기 1장 2절에 모세를 통하여 기록해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장면들을 설명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 우주와 창조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또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왜 이런 장면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그림으로 실제로 그림으로 나타내시고 또 이런 것을 창조 속에 이런 것으로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왜 설명할까요? 이스라엘은 샘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이루시며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가시는지를 설명하는 좋은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곳, 황무지라는 곳으로 왜 끌어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왜 독수리가 너풀거리며 새끼를 보금자리를 이렇게 받으며 하는 이런 양육과 훈련과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왜 설명하실까요 지금? 그리고 이런 설명 속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왜 혼돈과 공허와 이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이 무지의 상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무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시작된다는 것을 왜 보여줄까요? 왜 이런 설명을 하시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400년 동안 430년 어간 동안에 애굽에서 그들은 있으면서 거짓과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모세 당시에 개구리도 신이었고요, 파리도 신이었고요, 심지어 솥동구리도 신이었어요. 애굽의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들이 자신들이 믿고 또 따랐던 신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하나 파괴시켜 나간 것이 그게 열재앙이에요. 거짓된 신관, 잘못된 신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잡아주는 장소로서 지금 어디예요? 이들의 무지함과 이들의 폐허된 황무지로 이끌어서 그들의 무지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단어를 엘로힘으로 썼어요. 1장은 다 엘로힘이에요. 그 2장에 가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한테 너무나 익숙한 단어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죠, 네 하나님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왜 자꾸 쓰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들,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들, 그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도 하나님도 파리 중에 개구리 중에 무슨 중에 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등장시켜주는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유일합니다.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야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할 땐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을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만나면 어떤 서기관은 붓을 빨지만 어떤 이는 목욕까지 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그만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라프하셨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거죠? 황무지와 광야 속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거,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 깨우시는 겁니다. 내가 알고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성경적인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으시냐고요. 이 라프 운행하셨다는 것은, 알을 품는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알은요, 닭이 23일간 아무리 그 안에서 품고 해도 부화되지 않아요. 그냥 썩어가요. 그 안에 유정란, 생명이 있는 알만 23일간 그 안에서 라프라는 역사가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 이끌려져서 하나님의 혹독한 다룸을 받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쭉 받아가요. 혹독하죠. 40년의 기간이에요. 그 혹독함 속에서 이 안에서 어떤 이는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었을 때 끊임없이 쳐다봐라.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라. 인자가 뱀처럼 달릴 그 십자가를 보아라 하는 일을 얘기하지만 어떤 이는 보지만 어떤 이는 보지 않죠.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생명을 주신 자는 이 광야라는 이 세상, 버려지고 황폐해지고 소망스럽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왜 사나라는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하는 무가치해 보이는 이곳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때 비로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생명의 탄식, 생명의 탄생 벌어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전 인격과 전 존재로서 사랑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전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인간, 인생, 호흡을 가진 인생 어느 누구도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요, 본성이 나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의 그게 죄악된 본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의 진짜 진솔한 모습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나 중심적이에요. 신관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신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있어야만이 내 본성이 만족을 해요. 그게 우리거든요. 이런 우리를 혼돈과 공허와 같은 이 황무지와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라프하시겠대요. 덮으시겠대요. 운행하시겠대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키워내시겠답니다. 이 각박하고 힘든 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이뤄내겠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자의 죽은 그 자의 껍질을 깨서, 거짓된 자의 껍질을 깨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이 죄 그러면 그 죄를 인식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분히 크라임으로, 그러니까 뭐 살인이라든지 뭐 나쁜 짓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죄를 자꾸만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은 내가 지옥 갈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신앙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옥 갈 가장 극악한 죄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러시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지옥 갈 가장 극악한 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명이 있는 자만 하나님이 라프하셨을 때, 우리를 품으시고 이끄시고 양육해 가셨을 때 이 사실이 깨져요. 이 사실을 만나요. 나의 거짓된 자아가 껍질을 깨게 돼요. 내 자아가 파쇄됩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전인격과 전 존재로 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구나.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행위를 이루셨고 이 역사 속에 나를 있게 했구나. 이것을 인식시켜 주셨구나. 이게 누구만이 되는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로 한 작정한 그 생명 있는 자들에게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생명 있는 자의 증거예요. 이게 예정받았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뭐 이런 짓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니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나의 전 인격의 전 존재의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저는 하나님이면 저는 너무나 배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라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살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하나님이 다 구원했다. 오케이. 보편 속죄를 말하고 하는 다 구원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품으시죠. 그런데 그 중에 생명 있는 자만, 살아있는 자들, 그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신앙의 궁극적인 기쁨이요 목적이 된 거,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을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탄생되는 역사죠. 죽은 자는요, 무정란은요 23일이 아니라 50일을 품고 있어도 그 안에서 병아리가 안 나옵니다. 깨지지가 않아요. 껍질이 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가 깨졌나요?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전인격과 전 존재로 사랑하기 싫었던,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자아가, 거짓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우리의 어떠한 결심이나 우리의 어떤 각오로 되어지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고 들어오셔서 알게 해주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냥 하나님이 손톱에 때같이 우리 자신에게 그냥 하나님에게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괜찮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살게 했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 몸이 되게 해서 그 몸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죽음보다도 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전부로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난 자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는 이 사랑 앞에, 나는 일부러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러긴 싫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나는 그 고스란히 생명 받았으니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안에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이런 존재였다.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며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43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좀 보세요. 여기 1절을 보면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답니다. 이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어내실 때,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가슴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를 창조했답니다. 그런 창조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야곱을 살게 하셨죠. 그 살게 한 야곱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지으세요. 조성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 지으시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다루신다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개입하고 들어오셔서 주관하셔서 그를 다루신답니다. 그를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 되게. 그게 어떤 거예요? 참 생명이 뭐예요? 전 존재로,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인데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 이게 율법이고 대강령인데 이게 안 돼요. 우리 속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 속에 두어서 하나님이 계속 조성하셔요. 다루세요.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나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존재시키는 이런 우상을 만드는 이런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우리의 거짓 뜻을 깨부세요. 이거면 행복할 것 같죠. 세상이 알아주는 돈을 갖고 또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신이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세상이 알아주는 어떤 돈을 갖고
자녀들이 아주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진 것으로 우리의 본성은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 자기 영광에 가득 찬 이 죄,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는 거. 자기 영광은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극악한 죄인 겁니다.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선행하고 아무리 예쁜 말하고 아무리 술 담배 끊고, 여러분 술 담배 끊으면 천국 가나요? 왜 끊었죠? 세상 사람도요 건강 때문에 술 담배 끊어요.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내 영광입니다. 무엇을 하든 누가 한마디 하면 자기 영광과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 못 견디죠. 내 주장과 내 뜻 앞에 누가 반하면 견딜 수 없죠. 갑자기 여기서 뭐 그냥 확 뭐가 올라오죠.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 죄예요. 어떻게 이것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로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없어져요. 나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리에 무지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 인격으로 사랑하게끔 해달라고 호소하세요.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내가 육신의 껍데기를 갖고 있는 한 나는 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내 자아 좀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르며 만족하며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고 싶어 목이 탑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 해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며 하나님이 조성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개혁신앙, 성경적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에 생각을 두고 계시고 내 생각보다 높고 내 뜻보다 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금 처한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못 찾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인생으로 끝장을 맞춰야 되는가? 답을 못 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며요. 왜 하필이면 광야입니까?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왜 광야입니까? 이방 나라가 와서 공격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며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고 이렇게 죽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계속 그러죠.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가진 자만이 알게 돼요. 아, 나는 나를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게 피조물의 존재 가치구나. 나는 나를 위하여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거요, 태어난 자요, 하나님이 목적된 자구나. 이거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어버린 이거 알 속에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조성하심과 다루심 속에서 여전히 껍질에다가 거기에다가 색깔 칠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껍질에다가 거기다가 금딱지 박아달라고 하고 거기다가 포장 씌워달라고만 합니다. 아니요, 껍질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의 거짓된 자아의 껍질이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세요. 거짓된 거 붙잡고 여러분 살다가 나는 이 정도 하니까 지옥은 안 가고 천국은 가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안 된 사람은 지옥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데 왜 하나님 계신 곳에 여러분 가시려고 해요? 천국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광야로 혼돈과 공허된 황무지된 이곳에 이들을 끌어내서 흑암이 깊음이 있는 무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그 가난함, 너의 그 병듦, 너의 그런 모자람, 너의 그런 안타까움 속에 내가 두셔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는 것, 이거 믿으냐는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손에 나를 맡깁니다. 제가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이와 같이 완악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입니다. 이걸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자 나를 나게 하셨고 태어나서 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본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래서 흑암인 이 상태에서 어둠과 같은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제 자신이 흑암이, 나는 하나님을 좋아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어둠이 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창세전 구속의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십자가의 역사 속에 뚝뚝 떨어지는 이 피를 이 땅바닥이 다 받아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껍질이 깨지게 하는 거예요. 인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으로 온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격적 사랑을 요구하실 만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도 못하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으로 설명하셨어요. 끊임없이 기다려주셨고요, 끊임없이 말씀하셨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개입하셨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에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죽어 있다라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셔야 합니다. 뭘 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엔아르케라는 이 시공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유는 이 속에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며 나를 채우다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공허고 혼돈이었네요. 여기는 황무지였네요. 여기는 무지였네요.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는 거, 이것이 죄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원 속에 그 참된 나로, 그 실체로 내가 회개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내가 돌아갈 때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그러지 않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는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태신앙했다고요? 5대째 믿는 집안, 만만의 콩떡입니다. 믿는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는 생각을 예전에 조금 했던 우리 소성건 집사님은 많이 회개하셔야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진짜 회개는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120% 내가 동의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태어났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으면요, 구원도 없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이 상황 속에 유일한 답을 우리는 이곳에서 만난 자들이에요. 만난 증거가 뭐죠? 우리는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죄된 본성에서 이것이 회개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요.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아픔만큼, 그 어두움이 짙었던 만큼 새벽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오듯이 내 거짓된 자아가 깨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이걸 알고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안 보시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내 아니었으면, 이 남편 아니었으면 내가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았을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4절 보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조용히, 인격이죠. 하나님이 견디셨답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오래 이 부분을 묵인하면서 가슴앓이를 속 태우셨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해산하는 여인이 막 출산에 임박할 때만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고 산산에 부서뜨려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겠다. 15절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어떠세요? 그 황폐화된 모습이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죠. 황무지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에 두셨던 그 모습 속에 끊임없이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해산이 임박한 그 여인처럼 숨이 차신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부르짖는 모습으로 끌어내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죽이는 곳이에요. 다 죽여버리겠다. 죽이는 곳인데요, 하나님이 그곳에 라프하십니다. 죽여서 살려내다. 죽여서 다시 껍질을 깨서 겉사람을 죽이고 속 사람을 살려내는 곳이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그거 하시겠다. 이것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기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겁니다. 초목들을, 그 모든 초목들을 바싹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호수들을 다 마르게 할 거랍니다. 16절 내가 맹인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 이건 이런 이런 황무지와 같은 곳에 이 맹인들과 같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라프하셔서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보세요. 17절 함께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조각한 우상, 부어 만든 우상, 금송아지죠. 끊임없이 조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내죠. 너희는 이게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크게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떨어짐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자아는 하나님을 없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짓된 자아는 이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전 마음과 인격과 전 존재로 그러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죠. 누가 아멘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의 거짓된 자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속엔 뭐죠? 이기적인 거예요. 여전히 나를 위하여, 나를 애굽에서, 그리고 나를 가나안으로 이끌 하나님. 아닙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정면 승부를, 진검 승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한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진짜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이 속에 신앙 행위를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내 안에 어떤 생명의 기쁨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 인격과 전 존재로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어떤 것이 나와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껍질이 깨지고 참 생명,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는 생명을 가진 자의 복입니다. 거짓된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도 우상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스럽게 여겨요. 예배당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닌 거죠.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나의 생각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만에게만 벌어져요. 와서도 세상의 모든 것에 마음 뺏기고 또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예배 속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하나님 그거 내놓으세요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모욕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성전 문 좀 닫아라 그러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무지와 무가치와 하나님 원치 않고 하나님 싫다 떨어져 나온 이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루어진 이 생명의 역사, 생명이 탄생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인격과 전존재로 사랑하는 이 복된 구원의 복을 누려가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통하여 역사 속에 우리를 내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도 모르는 자요,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그런 없는 존재로 끝날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만세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발라주시고 이 역사 속에 보내사 그 십자가 만나게 하시사 전부로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전부와 생명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구원의 인생 되게 해주신 거 눈물로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인생 되었사오니 하나님, 누구를 위한 신앙, 무엇보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위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참다웠게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이 한 가지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라프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이 일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기뻐하며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